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담대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문제나 상황 속에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가장 훌륭한 성도,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과 더 나아가서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머나먼 여행을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여행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이 가다가 보면 이 이정표나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없으면 가끔 잘못된 길을 가서 헤매기도 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잘못 가도 바로 잡아주고 막 그래서 크게 방황하거나 당황할 일은 없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부구역자 때 신방 다닐 때는 지도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어디를 신방을 가면은 거기 가는 지도를 다 뽑아가지고 이걸 보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그런데도 잘못된 길을 많이 가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 아닌 것으로 가서 방황을 하거나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성공을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의지보다 내가 주인이 된 의지를 가지고 더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피곤함에 연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읽은 글 중에 더 많이 부서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듣는 중에 뭐가 이렇게 부서져야 되기에 더 많이 부서지게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고 찬송하면 뭐하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뭐라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잘 받으면 뭐하나 자아가 변화가 되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하나 순종이 안 되는 걸. 실력만 하면 뭐하나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면 뭐하나 고집이 꺾어야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없고 체험은 많은데 성숙이 없고 말은 잘하고 많은데 잠잠할 때 잠잠하지 못하고 신령은 하는데 신실하지는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으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갈등과 아픔과 피곤함에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찬송을 부르면 뭐하고 아멘을 하면 뭐하고 말씀을 줄줄 외면 뭐하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변화와 놀라운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모든 건 잘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님 안에서 판단하고 성령님 안에서 오고 가고 성령님 안에서 무슨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독점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독점하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내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일하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도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니까요. 놓치어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독점하느냐 성령이 나를 독점하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일로 오세요. 나 지금 아픈데 나사주세요. 나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때만 써먹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가란 대로 가는 것이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주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고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는 순간 우리 안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 어떠한 시련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손을 잡고 갈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부모님 손을 놓는 순간 세상의 위험이 온갖 것들이 이 아이에게 다가오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손을 잡지 않으면 그 위험에서 무방비 상태가 돼서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험악한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엄마가 손을 잡고 가면 위험이 있으면은 당겨주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붙들어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갈 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하려면은 우리 육체를 성령의 전으로 알고 우리 육체를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삶을 독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성격이든 신앙이든 아니면 복음사든 훈련이든 뭐 헌금생활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만나는 과정의 이야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넬료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몇 번 볼까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영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 과정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니 우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이면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을 정진시켰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를 받는 민족이 지배하는 민족의 백부장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진 사람이 내가 존경을 할 정도면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그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더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와 구제와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았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유대인들,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지배자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를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마음에 틈타서 그 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함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왕이 교만해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정말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셨어요. 결국 사울왕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틈을 노리고 그 신앙을 와해시킨 겁니다.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교만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의 가정을 떠나고 그는 결국 망해버리는 길을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적대자인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데도 자기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의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참 쉬운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동쪽 성전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한번 청량을 했더니 물이 발목에 차는 거예요. 한번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에 차고 또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이제는 걷기가 힘들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죠? 발목까지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어요. 무릎까지 왔을 때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왔을 때도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헤엄할 물이 됐을 때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발목에 있는 사람, 성령이 무릎에 있는 사람, 성령이 허리에 있는 사람, 성령이 능히 헤엄할 물리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청적을 청량하니 너무 물이 많아져서 이들이 헤엄할 물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에 완전히 잠복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허리쯤 왔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능히 헤엄할 물,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으로는 감당하지 않는 일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독점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움직이시는 그 성령이 주인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이 성령의 완전히 점령한 상태, 즉 성령이 주인이 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고넬료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길이에요. 피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무척이나 중요한 분으로 여기시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놓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6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교회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성도들과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이 새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 과거에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도둑질했던 것들에서 이제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이제부터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아나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과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워진 빨래는 빨면 되지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역할도 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다 였을 때는 옛사람, 자아라 그러죠.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이 다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온전하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자꾸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오고 가고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독점하시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게 만드셔야 되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요, 필요하면 잡고 있지만 불편하면 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불편해도 안 놓아요. 필요해도 안 놓아요.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신앙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삶의 복된 열매가 맺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 물질이 됐던 뭐 지식이 됐던 명예가 됐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걸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가 뭐죠? 자기 부인. 내 아내 말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은 요거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인하게 만드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부인하고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뭐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맞고 잘 믿을래? 그냥 잘 믿을래? 안 맞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눈치 빠른 애들은 안 맞아요. 근데 어수룩한 애들은 맞고 또 결국은 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인해야 되고 내가 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안 지면 괜찮아. 뭐 그만 버려지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을 또 건너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지겠다고 기쁨으로 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랴 그 안에서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총회에서 제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외에도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총회 안에로 이런 것 좀 조사해 주세요. 조사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야, 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구나. 이번에 NCCK에서 성공의 여자 목사가 놀라지 마세요. 강아지한테 성찬식을 했어요. 신앙을 마지막 때가 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걸 성공의 목사가 성찬식 했다는 거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3분의 1이 넘는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이 나를 독점하게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만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이겨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믿음 잘하니까 우리 마누라 좀 데리고 갈게요? 아니요. 천만에. 안 돼요. 우리 자식 놓고 못 갑니다. 아니요. 천만에. 1대1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겨야 될 큰 신앙의 핵심이 뭐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진실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 분위기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 안에서 모여진 이 숫자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해야 마지막 때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막 일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라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막 일꾼까지 안 돼도 돼요. 뭐 일꾼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여러분 신앙, 그 지푸라기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나를 독점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꼭 인지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존하시면서 좀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진실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